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1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그 모든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의 시간이 다윗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들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벨릭스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청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려워하고 찔림이 일어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변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더 얻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인기로 이 돈과 인기에 의해서 바울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듣긴 듣지만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이 없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나 지나면 2년이나 지나고 그 시간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벨릭스가 소임을 마치고 이제 베스도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 시간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가감없이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살리고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장 1절부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베스도가 오니까 다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년이나 지났는데 유대인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무엇 하냐면 그 분노와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 2년 동안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견고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파괴하는데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우고 건설하는데 살리는데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요. 바울 역시도 자기의 안위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께 맡기고 주와 동역하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낭비하는 삶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살리고 세우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2년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계략으로 뭐 하냐면 이 바울을 청했다가 죽이고자 해요. 길에 매복가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계략이 있고, 베스도도 어떠냐면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계략과 베스도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과 그에 동조하는 베스도의 강력한 세력이 있어요. 이제 2년의 시간을 이 벨릭스 안에서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로마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 하냐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제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결국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